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듣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이방인에 대한 신앙 원칙이 두 가지로 각 이방인 교회에 서신을 통해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두 번째, 음행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세 번째, 구약에서 먹지 말라 했던 부정한 음식들을 삼가하십시오. 이처럼 신앙의 원칙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교리가 확정되면, 분명해지면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의지하지 아니할 것인가 결정되면 담대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교리가 분명해지면 삶과 죽음도, 성공과 실패도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 또한 담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확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편지의 서신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게 됩니다.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더라.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이 일어났더라.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이들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머물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제2차 선교행을 떠나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2차 선교행은 각 성에 방문하여 뿌린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방문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좋다 대답을 합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말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제2차 선교행을 떠납시다. 그러자 38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38절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단코 데리고 가지 않겠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처럼 맞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우리가 제2차 선교에 함께 가자. 그러자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서로의 의견에 대하여 그들은 분명하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39절 보시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복음의 역사는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불처럼 복음의 열기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2차 선교에 떠나자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가? 과연 복음이 저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었는가?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심히 다투었는가? 38절 앞절을 잠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밧빌리아서 마가 요한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밧빌리아에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1차 선교행에 하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방금 앞에 보여줬던 본문을 보시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결단코 데려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아니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우리 일에 저 사람은 절대로 불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에 저 사람은 결단코 불가능한 자요, 결단코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자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바울이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그들이 예정했던 신방을 하고자 했던 지역으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에게 부탁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15장 이후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행의 주도권 역할을 하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바울은 역사적 기록 속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택을 받은 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사라지는 이름 때문에 그는 실패한 자인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연약한 자로 끝을 맺은 것인가?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투고 심히 다툰 후에 떠난지라. 인간의 미흡함, 인간의 실수, 그리고 이처럼 적합하지 아니한 인간의 미흡함, 이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른 끝이 난 것인가? 이처럼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단 말인가? 서로 크게 다툰지라, 그리고 헤어진지라. 그런데 오늘 성경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절 말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나아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심히 매를 맞고 옥에 던져졌더라.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의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있느냐? 간수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라고 바울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그리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이처럼 미흡하지만 서로 다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계속 써져가고 있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복음의 일이 세워지고 동시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이처럼 교리로 정착되어지게 하고 이처럼 복음이 예루살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신 분, 일하게 바울,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를 통해서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 국적을 가진, 이때 로마 국적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힘을 가진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중 국어를 쓸 만큼 언어에 탁월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언어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언어, 그리고 이곳저곳의 세계적인 언어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들은 탁월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 속의 복음의 확장을,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로서 또 언어에 탁월한 그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툰지라 미흡하고 부족하고 인간은 이처럼 미약한 고슴도치처럼 서로 껴안으면 서로를 찌르는 갈등하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결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심의, 인간의 연약함의 의심을 뚫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인간의 의심과 미흡함과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16장에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서로 다투는지라 이렇게 헤어졌더라, 크게 싸우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심을 뚫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는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동일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부여했고 동일한 의미를 부여했고 인생에 살아오는 발자국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오늘 무명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나바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2차 선교행을 통해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졌고 그리고 그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서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한 인간인가? 그는 무명의 인간으로서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밀려왔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 수많은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더라. 우리가 보낼 때에 아무거나 보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갖추어졌던 바나바를 보내었더라. 23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굳게 믿음으로 세워 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를 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생이었고 네위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고 네위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뜻은 예언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의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 바나바. 그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이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특성, 그의 성격이 이와 같았던 자라는 겁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동시에 어떤 자였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헌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나바를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믿는 자를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나,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당황을 하게 되었고 의심하고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 일원이 교회 일원이 되고자 나타났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의 보호자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나바가 보는 시야를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감사하게 사울이 변한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품상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미래의 하나님의 가능성, 그의 잠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그의 변화될 가치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바울의 돕는 자, 보호자, 변호해 주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지금 그 사람의 현재보다 그 사람의 미래에 가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앞으로 그가 가진 잠재력,
그가 가진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처럼 부족하고 미흡해도 하나님의 가능성, 잠재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는 격려해주는 사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미흡한 그를 보지 마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어 이런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파송이 된 바나바는 큰 무리가 바나바가 파송되어 일을 할 때에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몰려오게 되자 바나바는 다수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26절 보시겠습니다. 만남에 함께 무리를 가르쳤더라. 그 결과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과 같은 자입니다. 그들이 놀랍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과 같은 자로 그들이 성숙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는 길이 말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소개할 때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저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저 속에는 예수 그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나바를 볼 때마다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닮고 싶다. 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점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을 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파송받은 이들은 13장 9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이제 내려놔지고 바울이 선교여행의 주도원 역할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바나바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조력자로, 협력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선택한 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양육하고 세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보호자로, 돕는 자로 서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때도 바나바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지위, 어떤 신부, 그리고 어떤 서열이 있느냐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에서부터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바나바처럼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 각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명, 이거에 따라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포기하는 것을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이 마감이 됩니다. 선교여행이 마감이 되고 안디옥에서 이들이 휴식을 취한 후에 때가 되자 다시 15장 36절부터 41절에 며칠 후에 제2차 선교행을 떠나자 바울은 일중심이었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었고 사람 세운 것에 집중을 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는 바울을 선택했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5장 이후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바나바 서신이 없습니다. 그럼 그는 실패한 자인가? 그는 어찌 보면 사라져서 존재감이 없는 자인가? 바나바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나바의 성경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남은 흔적 가운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다. 결단코 마가를 함께할 수 없다. 거절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옥중에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를 영접하십시오. 11절 왜 영접하라고 했는가? 11절에 마가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전,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뒤돌아서 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의 현장에 맞닥뜨려 있을 때 그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함께 어려움의 현장에 맞닥뜨려 동참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같이 겪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서신과 같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직감합니다. 내가 순교케 되리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로 오십시오. 10절 보시겠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여기 유익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일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가 1차 때 선교여행에 바빌리아에서 돌아가서 2차 때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매몰차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안함 때문에 보고 싶다가 아닙니다. 이미 골로새서 보았지 않습니까? 같이 오게, 같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부분은 너무 보고 싶다는데 변화된 마가가, 달라진 마가가, 새로워진 마가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감사하게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에 같이 동역할 줄 알았고 어려운 사람을 살필 줄도 알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위로자로 필요한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현재 미흡한 것으로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자 할 때에 그를 미흡하지만 어찌 보면 제멋대로이지만 그를 함께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면서 계속 만져준 겁니다. 기도해주고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목회자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계속 만진 것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실력, 너의 능력, 한 번뿐인 너의 인생, 그 사람에게 그렇게 너가 전부 너 인생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낭비다. 너무나 큰 낭비이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늘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미래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를 보호하고 변호해 주었던 것처럼 마가 그 하나님, 그 마가를 미래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온 힘을 기울여 헌신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믿어주면서 있었을 때 마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구두로 말하고 마가가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마가가 무난하니라 이렇게 썼고, 그리고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와 베드로는 함께 보냈습니다. 보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생한 역사하심, 살아 역사하셨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역사하심들을 마가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베드로부터 듣고 감사하게 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마가 복음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3차 바울 서신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울 못지않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그만큼 역사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숫자, 그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그리고 섬김 격려, 끝까지 믿어주는 그 결정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 마가 요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된 책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처럼 이 마가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이름답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끝까지 살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니 바나바가 마가를 생각한 그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바나바도 그리고 바울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갈 때 마음에 안 들고 미흡하고 어찌 보면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이처럼 서로 심히 다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러한 인간의 의심을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덮고 있는 의심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가능하게 놓여져 있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의심을 뚫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내 원하는 대로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것,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아닙니다. 그 못난 인생, 미흡한 인생, 아니 어찌 보면 서로 다투는지라 싸우는지라 그런 인생의 걸음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못난 인생, 내 미흡한 인생, 내 연약한 인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